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회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상호 형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어땠는지가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소중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제 이기적이고 또는 속물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딱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런 인테리어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다른 교회에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했던 경험을 한번 만회해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모였죠. 그럴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건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 이유는 사실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요, 겉과 속이 있어요.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겉과 속이 있어요. 겉모습은 뭐냐면 바로 예배와 공간이에요. 예배와 공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탐방한다, 교회를 우리가 둘러본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밖에 안 봐요. 공간이 어떤지, 그리고 예배의 전경이 어떤지, 요걸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겉모습은, 이 교회의 겉모습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래, 저 교회는 저래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택할 때 겉모습을 보고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다 체크해 보니까 그냥 내가 알던,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봤고 유튜브에서 봤던 느낌 그대로네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와서도 뭐 화장실이 어떻고 예배당이 어떻고 의자가 어떻고 뭐 스피커가 어떻고 그냥 뭐 찬양팀이 어떻고 또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이런 정도의 차이만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 정도구나를 느끼는 거지, 이 예배의 겉모습, 교회의 겉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를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의 속에 있는 모습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속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실망하는 핵심 요소는 건물도 아니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망하는 제일 주된 요인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지면 와, 진짜 교회 좋다, 와, 정말 교회 잘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반대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 열심히 참여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 굳이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들 만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돈도 안 써도 되고 내가 시간도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잘 섬깁시다 해요. 근데 목회자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막 나무라고 내쫓고 막 학대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누구도 목사님도 저러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가난한 성도, 냄새나는 성도가 들어오면 예배당 냄새나니까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하겠어요? 왜 목사님도 안 하고 뭐 목회자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체질이 점점 어때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세속화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멈춰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모습, 교회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내가 있는 위치만 바뀐 것이지 그냥 교회에 왔다는 느낌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 실망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실망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에요. 속에 있는 모습, 말과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있는 속을 잘 관리하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조차도 정말 교회 잘 왔다, 정말 이게 교회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것을 일종의 비즈니스로 여기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조차 이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거 무슨 교회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다니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겉과 속이라는 개념을 잘 유념해 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를 계속 운영하고 교회로 모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겉이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냥 좀 더 이렇게 의자는 더 편한 거, 이런 거는 더 좋게 요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작 본질인 내 말과 나의 행동은 놓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냥 이런 환경들에 우리가 더 마음이 꽂히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겉모습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의사결정을 하냐면 예배당을 중축하는지 아니면 찬양팀을 더 좋게 꾸리는지 악기를 더 많이 두는지 아니면 의자를 더 편하게 두는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건 바로 겉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큰 교회는 예배 요소를 이런 걸 해요. 저 큰 교회는 지금 잘 나가는 교회는 교회 예배당 세팅을 이렇게 하던데요. 거의 여기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교인들이 지치고 실망하는 속은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교인들이 실망하는 건 예배당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속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속에 집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예배당은 사실은 너무나도 큰 화려한 교회에 비하면 그냥 소박합니다. 정말로 소박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명, 20명이 돼도 저는 이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해요. 주일, 그리고 많으면 수요일, 금요일, 또는 새벽 기도회 이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한 걸 요구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점점 편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의 교회는 하드웨어는 불편함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생기는 돈을 구제하는 데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으로 비롯된 말과 행동이 우린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몇 명이나 모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왔을 때 우리 교인들과 대화를 10분만 해보면 와, 여기 잘 왔다. 정말 다르다. 정말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후회되는 건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내가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때문에 후회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아닌지로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기존에 세워진 교회에서 하드웨어를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라고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가지고 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모여있는 멤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좋아서 왔는데 저와 같은 그냥 교역자, 사역자 한 명이 와서 헤집어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야 돼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 불편하더라도 정말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 사람들의, 그냥 오가는 사람들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질에 정말로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 둘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고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1명, 2명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잘 왔다, 정말 좋은 교회가 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속인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나눴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1세기의 직책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총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그 모든 교회에 그냥 대표되는 그런 총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그때 야고보가 다 정리를 합니다. 의장 역할을 한 거죠. 회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다 보고를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인사말이 참 독특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뭐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는 어디다 편지했냐면 교회, 특정 지역교회에다 편지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어때요? 급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모든 교회는 들으시오. 총회장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와 같은 거예요.
이런 야고보가 교회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 둘러보니까 발견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다가 쭉 써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차별이에요. 차별. 이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인지라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거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보면 눈길이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굽신굽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야, 넌 저기 앉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특징 때문에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여러분 다 알겠지만 노숙인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거기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자기들끼리도 급을 나눕니다. 예, 거기서는 이런 거예요. 노숙인, 이제 막 노숙인으로 온 사람, 그리고 쪽방촌에서 방을 얻은 사람, 이 둘이 급이 나눠요. 그리고 쪽방촌 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또 급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들어오는 전기통에 돈이 있기 때문에 옷도 사고 여가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심지어 일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또 벌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교회에 모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에 좀 오래 다녀서 이제 몸도 깨끗해지고 삶도 안정이 된 사람들은 이제 방금 들어온 노숙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싫어하는 사람도 처음에 노숙할 때부터 다 봤고 안정화됐을 때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 모습들이 1세기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이 오면은 야, 너 여기 바닥에 앉든지 저기 나가든지 야, 너 같은 게 교회에 뭐가 도움이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인간이 사는 데는 다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왜 부자에게 이렇게 하냐면 교회는 잠깐이요. 나가면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교회보다 교회 밖 생활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지금 잘해두면 교회 나가서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쓴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아 잘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만 택하소? 아니요. 저 뒤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가난한 사람을 만나겠소? 안 만나겠소? 만나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때도 가난할 것 같소? 안 가난할 것 같소? 그때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이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소? 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얘기해주는 이 5절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시선이 내 삶의 반경인 땅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뭘 먹지? 뭘 입지? 무엇을 마시지? 다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자에게 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선을 하늘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 한 행동은 천국에서 평가를 받을 때 민망해질 수도 있고 참 보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의 관점입니다. 천국의 관점. 이 천국의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흐릿하게 알고 있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천국을 가요. 그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영혼으로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진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늘에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때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같은 이 몸이 새롭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새롭게 돼요. 그리고 영혼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공중에서 이 땅에서 흩어져 있던 몸이, 새로운 몸이 생겨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다 날아가고 어떤 곳이 시작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종말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종말의 심판대의 판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참여자는 누구냐?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신대원 때 이걸 배우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아, 인간이. 그쵸? 지금도 70억이에요. 아담 때부터 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인생을 다 본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 처리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일생 다 보는데 우리는 80년이야. 아담은 990년입니다, 여러분. 900년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이 시공간의 시간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공간이 다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관념이 아마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인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종말의 심판대가 되면 뭘 하냐면 바로 평가를 해야 해요. 지금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 때에는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종말의 심판 때에 나오는 이 장면, 다음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종말의 심판 때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저는 다음 장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장면을 하기를 2023년 8월 13일에 있는 김성재에게 막 간절히 요청할 거예요. 야, 성재야, 이때 이렇게 했어야지. 하지만 이미 다 행동을 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다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요. 종말의 심판대에서 지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게 다 저 종말의 심판대에 서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가 이 땅의 시선에서 나의 이득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 다 끝나고 종말의 심판대에 딱 서서 다음 장면이 다른 사람 다 볼 때 쪽팔릴지 안 쪽팔릴지로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관점이에요.
천국의 관점을 시선을 옮기래요.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지금 너 무시해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야. 근데 너 종말의 심판대에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겠니? 그도 천국에서 만나서 네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겠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너무나도 급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낯쓰기도 아깝고 괜히 빌려줬다가 떼일 것 같아서 사정은 알지만 없다고 거짓말했던 거, 종말의 심판대에 가면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야, 너 하지 않겠어요? 그때 없다며. 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얘기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라. 천국의 관점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점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바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심판날, 종말의 심판 때 우리가 그 관념을 가지고 그때 가지고 준비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요? 이때는 나의 선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아주 멋진 날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무시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 사람들과 다 뺏었던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없을 거예요. 야, 공개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 예수님의 자비가 없어요. 다 공개돼서 그 악랄했던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뭐예요? 우리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는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져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강자가 약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땅의 기준은 어때요? 약자가 강자를 섬겨요. 천국의 관점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자에서 약자를 섬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보다 강자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 이렇게 노숙인보다는 강자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보다 강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1살이 아닌 이상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린 사람보다 내가 강자예요. 또 사회에서 구성원들 내에서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강자로서 당연한 세상이 허락해준 그 권리를 다 누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권리를 제한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강자죠? 우리가 강자예요. 왜요? 우린 익숙하니까요. 새로운 성도가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를 환대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처음 가는 곳, 익숙하지 않는 곳 가면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려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어떠냐면 새로운 성도가 기존 성도에게 맞춰야 돼요.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텃세 부리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서 누가 강자죠?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배려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같이 작은 이런 공동체들은
더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서 모든 것들을 좀 진행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참아주고 소란한 것들을 인내해 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사랑받았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막 억압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어른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 뭘 하냐면 그 부조리를 내려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 이게 인간의 너무나도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섬김으로 배려하고 사랑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강자가 되었을 때 또 그 사랑을 전달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똑같이 약자들을 그냥 하대하고 그냥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면 이들이 나중에 강자가 됐을 때 똑같이 악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관점을 가지라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강자면 쉽게 대합니다. 그러고 행동도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해서 참아요. 세상의 그런 틀 때문에. 근데 자기가 또 강자가 되면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천국의 관점에서 진짜 여름 휴가도 못 가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내 사비를 떼서라도 주는 이런 사랑이 전달된다면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살기 힘들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감사하고 이제는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의 교회랑 모였습니다. 왜 모두의 교회를 지었느냐? 바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부한 자, 가난한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름을 모두의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 땅의 시선에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없다라는 거. 새롭게 그 지위가 형성됐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보상을 받고 믿음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산 사람들이 비참해진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지금 행동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겉과 속이 있다는 걸 나눴어요. 겉은 예배 전경과 건물이에요. 이것은 교인들이 실망하는 요소가 아닌 거죠. 교회의 본질은 속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인 거죠.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선의 이동이 필요해요. 땅에서 하늘로.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관점은 뭐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가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천국과 심판이 붙어 있는 거죠. 천국에 갔다라는 건 더 이상 내가 이 심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은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현재 제 안에 있는 이런 사소한 생각과 당연한 것들이 천국의 관점에서 당연한 건지 아니면 땅의 관점에서 당연한 건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던 가치관들이 세상의 관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깨달아서 다 천국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